미국에 195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인디언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대요. 인디언 보호구역인데 참 이상하게도 인디언들이 살아가는데 보호를 당하고 있고 보호를 받고 있는데도 거기는 마약 그리고 알코올리즘, 그 술 중독 그리고 툭하면 폭력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리사회학자인 에릭 에릭슨 박사가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이 보호구역에 침투합니다. 도대체 저들은 왜 저런 문제가 일어나지? 보호를 받는데, 국가의 보호까지 받는데도 저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거지? 그리고 이제 물음을 가지고 들어가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백인 교사들이 문화를 쇄신하겠다는 이유로 인디언들을 가르치는데요. 학교에서 교사들이 인디언들 자녀들을 보고서 뭐라고 가르치느냐면, 야, 너희는 인디언들이 하는 일을 좀 버려라. 적어도 우리 미국 사회에 문화인들이 많은데 문화인들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인디언의 본능적인 막 그런 행위를 하면 선생님이 좀 꾸짖고 지적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집 부모님들에게 가서 문화인다운 선생님한테 배운 것을 좀 이렇게 실천하고 적용을 했더니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너는 인디언이야. 이 백인들 흉내내지 마. 예? 너는 미국 사람 흉내내지 말라고. 너는 인디언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학교에 가면 백인 교사들에게 문화인이 되라고 지적받고 집안에 들어가면 미국인 흉내내지 말라고 지적을 받으면서 이 아이들이 참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려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갈등에 빠져요.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야, 이거 참 이 현실이라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하게 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현실을 잃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마약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차라리 말보다는 이렇게 육체적인 물리적인 힘이 낫겠다 해가지고 폭력을 쓰기 시작하면서 인디언들이 가지고 있는 마약 그리고 술 중독 그리고 폭력 이런 것들이 난무하게 되더라. 에릭 에릭슨 박사가 그걸 이렇게 사회 증후군으로 표시하게 돼요. 어쩌면 오늘날 OECD 국가에서 아마 우리 가정이 많이 무너진 이 사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한국도 탑 레벨에서 제외되지 않죠. 우리 가정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는 이 사회적인 문제의 원인이 뭘까? 사실은 가정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로서의 자기 정체성 그리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자기 정체성 그리고 자녀라면 자녀로서의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각 가정의 자기 정체성 상실의 시대로 인해서 위치의 탈선으로 가정들이 결손 가정이 되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경험되더라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는 참 이 어린이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좀 회복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부모님은 누군가 또 정말 가정의 자녀로서 자녀의 위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 자기 위치를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한번 다시 도전해보고 수정해보고 그래서 건강한 개인이 시작된 가정
이런 회복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52조를 계속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거지만 52주의 대표성 있는 오늘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구성원의 각각의 정체성, 이걸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불확실 리더가 읽은 말씀은 콘텐츠가 어린아이들이 좀 올라오는 바람에 좀 부산했지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내용 아니겠어요? 한 가정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좀 뭔가 좀 라디칼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기왕이 아들들에게 주시는 분깃, 아들에게 주실 유산이 있는데 형한테는 절반을 주시고 막내 아들한테는 2분의 1을 3분의 1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거 언젠가 주실 건데요. 한 살이라도 좀 더 젊었을 때, 그리고 좀 하루라도 빨리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 그거, 시간이 돈인데, 우리 그거 가지고 좀 빨리 증식해서 한번 아버지보다 더 멋지게 성공된 아들로서 한번 내가 서보겠습니다. 주시죠. 아버지가 아마 달랬을 거예요. 정말 아버지는 달랬을 것이 분명해요. 근데 그런 거 다 쓰려면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침묵한 것들이 많을 텐데요. 아들의 성화에 아들의 떼구정이 응석에 아버지는 들어줍니다. 줘요. 그래서 아들이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재물 아까운 줄 모르고 그냥 얻었으니까요. 그래서 허랑방탕해가지고 다 탕진했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설상가상으로 그때 당시 기근이 있어가지고 참 인심이 흉흉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가 이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아들이 종으로 가서 노동을 합니다. 노동으로 종 노릇을 이제 하는데 주인이 주는 이 밥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인심도 흉흉하고 기근에 있었으니까요. 그게 돼지가 먹는 이 쥐엄열매라고 이 과실인데 이게 사람들도 같이 먹는 건데 먹다 말고 남은 것들을 이제 주었겠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이걸 또 보충해서 주인이 주는 밥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이걸 가지고 배를 충분하게 채웠던 거예요. 근데 기근이 오니까요. 이것조차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배가 고프게 되면서 인생의 벼랑 끝에 섭니다. 그때서 이제 아들에게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휘하에 일하는 일꾼들, 아버지의 종들은 참 풍족한 가운데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면목이 없으니 종이라고 하고 난 이제부터 새롭게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되겠다 하고 돌아와서 잃어버렸던 모든 걸 다시 회복하는 그런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한 가정의 개연성 있는 한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의 목적, 그것은 사실은 이 아버지상은 하나님을 얘기하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상, 영원한 아버지상, 영원한 스탠다드한 아버지의 유형, 아버지의 원형일 수 있죠. 아버지의 원형. 모든 가정들아, 아버지의 원형을 추종하려면 이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라. 우리는 이 아버지상을 잘 찾아서 각 가정마다 아버지들의 자기 위치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또 아들의 상이 또 나오죠. 아들의 상. 큰아들 상은 유대인의 전형이고요. 작은 아들 상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큰아들 나름대로 우리 교회도 이제 큰아들이 있죠. 우리 이미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이 가정의 큰아들 위치입니다. 큰아들 위치. 우리가 큰아들이 자기 자리를 못 지키면요, 둘째 아들이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는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 성가대 보세요. 큰아들이 잘 못 감당해요. 그래서 세 가족이 딱 들어가잖아요. 하나 들어가면 큰아들이 하나 나오고, 둘째 아들이 둘 들어가면 큰아들 2번 내려오고, 우리 성가대 우리 총무 대신 우리 배병우 권사님 가슴이 얼마나 헛헛증에 빠지는지. 죽어라고 갖다 넣어놓으면 죽어라고 빠져나오고, 하나 넣으면 하나 빠져나와요. 큰아들이 안 지키니까 작은 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가대의 유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사들도 큰아들이 자기 자리를 안 지키니까 언제나 이 작은 아들이, 새가족들이 가서 들어가는 거예요. 새가족들이 한참 이렇게 배워야 할 시점에 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큰아들이 안 감당하니까. 그거라도 작은 아들이 감당해 주니까 이게 교회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 큰아들 회개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작은 아들을 통해 정체성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상을 보는 건데, 첫 번째 아버지 상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의 정당하지 못한 요구를 알고 있었어요. 뜬금없이 아들이 재산을 좀 유산을 남겨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게 되면서 아버지에게 떼구정이를 썼을 때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아, 너는 아직 나이가 어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거칠고 험한지를 너는 몰라. 그래서 결국은 넌 실패하는 거거든.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요, 모든 아버지들은 실수하는 자식을 그냥 두지 않죠? 그때를 기회랍시고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해요. 혼찌검을 내서 상처를 내요. 이게 오늘의 우리 아버지들이죠. 자식의 틀린 점을 이용해서 거기서 상처를 내면서 노여움을 일으키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성경은 아버지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탕자의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아들이 틀린 주문을 하고 있어요. 옳지 않은 주문. 넌 나이가 어려. 상황이 아니야. 넌 호락호락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 알면서도요, 그를 달래고 타일로 보기도 하고 상처를 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또 그 아들에게 집니다. 아들에게 져요. 아들의 떼그정이. 아버지 좀 재산 좀 주세요. 줄 거라면 지금 주세요. 이 떼그정이를 쓰는 이 일에 아버지는 네가 요구하는 이건 분명히 오답인데, 틀린 건데, 실패할 게 자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는 거예요. 수용해버려요. 받아주죠. 재산 줘버립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지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들이 어렸을 적에 아들하고 가끔씩 씨름을 했어요. 그러면 아들하고 제가 씨름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제가 이기잖아요. 몇 번 이기고 몇 번 져요. 나중에는 지가 진짜 이기는 줄 알고 손을 툭툭 털어가면 아빠 다시 한번 하자는 거예요. 져주는 거거든요. 왜?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그 속에 사랑이 있으니까. 이 사랑으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자식이 용기 가운데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지는 거예요. 아마 우리 민족의 진정한 아버지가 엄마가 이긴 사람은 콩쥐팥쥐네 집 하나밖에 없어요. 이 콩쥐팥쥐네 집에 원래가 콩쥐네 집인데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살다가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엄마가 들어오는데 팥쥐 동생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원님이 새로 부임한다고 하면서 잔치집을 베푸는데 콩쥐도 가고 싶었는데 하이 엄마가 못 가게 끄끔 방해하면서 세 가지 큰 과제를 줘서 못하게 했는데 천우신조로 도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고무신 한 짝 잃어버렸다가 원님이 그걸 찾아가지고 이 주인 찾겠다 해가지고 다시 했는데 신데렐라 같은 얘기 있잖아요. 근데 콩쥐 법적인 엄마는 콩쥐의 주문을 이기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아버지는 자식에게 치는 거예요. 틀린 오답인데도 떼구정이를 쓰는. 근데 자식들이 가끔씩 아버지한테 하다가 말죠. 아버지는 얄짤이 없어. 아버지는 내가 요구해도 소용없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계속 두드리면 아버지는 속에 사랑 때문에 지는 거 있거든요. 가끔씩 나도 시험해봐요. 돈을 달래요. 없다. 돈을 달래요. 없어. 진짜 없어. 지갑까지 다. 그냥 이번에 달라고 하면 내가 저 책장에 숨어 있는 거 줘야지 하고서 하면은 돌아가서 안 와요. 아버지의 속에 숨어 있는 그 사랑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깊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아버지, 아들의 요구, 그걸 뻔히 알면서 져주는 거. 이게 아버지죠. 아버지는요, 돌아와서 용서해 주세요. 설명한 뒤에 용서하는 분이 아니고, 오기도 전에 용서를 완성해요. 아들이 떠나간 날부터 시작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해가 뉘엿뉘엿 가리워질 때쯤 되면 자기의 얼굴에 해를 가리우고 아들이 저 멀리에 돌아오고 있음을 상상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은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 아버지는 용서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와서 비로소 무릎을 꿇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기 이전에 아버지는 용서를 완성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게 아버지예요. 자식들은 이 아버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녀들은 이 아버지의 깊이 있는 속에 있는 진짜 아버지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망하고 빈털터리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축제를 벌이기 시작해요. 새 옷을 갖다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새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동네 사람을 모아라. 우리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니 우리 함께 즐겁게 노래하자 하고 페스티벌을 열어요. 축제를 열어요.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재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좋아하겠죠. 아들의 어떤 공명 때문에 아버지의 기쁨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이 살았다는 거, 다시 돌아왔다는 거, 이거 하나가 얼마나 기쁨인지. 어느 가정에서 실제로 있었던 가정이에요. 자녀 때문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자녀가 우리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빠한테는 돈 달라고 못하겠고 엄마한테도 돈 달라고 못할 것이 아빠가 알아요. 엄마가 알아요. 그래서 그 가정의 아빠는 용돈을 상에다가 흘려놔요. 면목이 없는 아들이, 면목이 없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달라고는 못하고 엄마한테 달라고도 못하는 그 심정을 이미 알고 있는 아빠는 그 용돈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네가 알아서 가지고 가라. 이게 아빠예요. 이게 하나님 아빠고 이게 우리 부모님 아버지 안에 깊이 들어있는 아빠예요. 입심양명하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이름을 떨치고 재산이 풍부해서 부동산, 동산 많이 가지고 돌아오는 아들을 향하여 축제가 아니라 아들의 생명 하나 지켜가지고
그 생명 하나 가지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기뻐하고 동네 사람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이 축제 벌리는 아버지. 이게 하나님 아버지시고 오늘 우리 가정에 아버지 속에 깊숙이 숨어 있는 진짜 아버지예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아들상이 나와요. 아들상. 아들은 언제나 착각을 해요. 나는 아버지보다 나아. 아버지가 하는 일이 진부해요. 아버지가 하는 것보다는 내가 더 나을 것 같은 거예요.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가 나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을 거라. 그래서 우리 남성들이 성장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요 다르대요. 4살짜리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전능자래요. 저거 혹시 하나님 아닐까? 4살밖에 아이는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같이 보인대요. 7살쯤 먹으면 우리 아버지는 전지하시대요. 모르는 게 없어요. 물어보는 것마다 다 대답해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똑똑한 분이 아버지신 거예요. 그러다가 12살쯤 먹었더니 우리 아버지하고 선생님하고 누가 높을까? 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선생님도 아는 게 많거든요. 이웃의 발견이에요. 14살쯤 먹으니까 이 사춘기가 돌아오면서 세대 차이를 느껴요, 아버지. 세대가 너무 차이가 있다, 정말. 한 25살쯤 먹으니까, 아버지는 기성세대로서 내 삶에 아주 너무너무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차라리 아버지는 아버지 길로 가시고 나는 내 길로 그냥 가겠습니다. 이게 분리하고 싶어지는 욕구. 이게 25살 내외에서 남성들이 경험하는 아버지 상이래요. 30살쯤 지나면 이제 아버지의 말도 일리는 있다. 느껴져요. 40살쯤 지나면 아버지에게 한번 한 수 듣고 싶다. 50살쯤 지나고 나면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구나 를 느껴진대요. 그런데 남성이 60세쯤 지나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그 고견을 듣고 만회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돌아가셨어요. 이게 우리 인생들의 아버지에 대한 이해도래요. 이 집안에도 아버지가 지금 재산을 증식하고 부자 되게 했잖아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깔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차라리 나한테 주세요. 내가 가서 도시에 가서 다른 먼 나라에 가서 이 재산을 증식하면 아버지보다 더 만회할걸요? 이 자신감 가지고. 자식은 착각하더라. 아버지만한 자식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식은 착각으로 살아요. 근데 이 자식이 언제 아버지를 생각내는지 아세요? 벼랑 끝에 섰을 때. 벼랑 끝에 섰을 때 이 자식이 아버지를 생각해냅니다. 머릿속에 섬광처럼 솟아나오는 아버지에 대한 인사이트. 아버지, 그래. 벼랑 끝에 서기 전에는 아버지의 소유 그거 가지고 아버지가 약하게 보이고 아버지의 무능이 보였는데 내가 벼랑 끝에 서보니 아버지가 생각나는.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 좌절하고 낙심하고 세상을 떠나기로 결행하는 이유가 마지막에 아버지의 어머니, 제가 말하는 이 아버지 속에는 어머니가 포함되어 있어요. 가정의 부모의 대표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마지막에 벼랑 끝에서 생각나는 그분이 아버지여야 하고 어머니여야 하는데 오늘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생각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좌절하고 탈선하는 거죠.
자녀의 마지막 재산이 뭔지 아세요? 그동안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던 그 기억. 아버지의 품에는 먹을 것이 풍부한 종들이 수두룩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게 아들의 깨달음이었어요. 아들의 마지막 재산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이 자녀들의 그 가슴 속에 아버지에 대한 신령한 기억을 심고 있나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들은 성공하고 있을 거예요. 다 빈손되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아련한 마음의 고향을 생각해낼 수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다 회복해요. 아들은 아버지와 상관해서 축복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모든 자녀들은 자신의 꿈을 아버지와 별개의 꿈을 꾸고 있지만 정작 저 위에 계신 영원한 아버지는 오늘 우리를 향한 축복의 계획을 아버지와 연계해서 축복을 계획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자녀들은 아버지와 별개해서 나의 축복을 꿈꾸고 있지만 하늘의 영원한 진리를 가지고 계신 영원한 아버지는 오늘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아버지와 연계해서 축복을 계획하시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주 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성경은 우리 부모들에게 잘못하면 돌로 죽이라고 처리하고 있고요. 성경은 부모에게 잘하면 그에게 이 땅에서 형통하며 모든 장수하기까지도 약속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의 대등할 수 있는 하나의 그림 하나는 하나님께 모독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형통하게 하시고 이 땅에 장수하게 하시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놀랍죠? 하나님에게 주시는 벌과 부모에게 주는 벌이 같아요. 하나님에게 주시는 축복과 부모에게 주시는 축복이 같아요. 부모는 그냥이 아니라, 부모는 그냥 남자가 아니고, 부모는 그냥 여자가 아니라, 부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분이 아니에요. 부모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요. 부모는 이목구비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주름살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생김새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키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외모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만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진정한 부모의 정체성, 이 탕자의 가정에서 나오는 뻔히 내가 틀린 것을 알면서도 당신의 고집을 부리면서 우리를 노엽게 하지 않으시고, 뻔히 우리의 죄를 와서 사죄하기도 이전에 십자가의 완성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를 완료해 놓고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인내하심, 아들의 소유로 인하여 아들의 헌금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돌아온 그 생명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하셔서 축제를 베푸시는 그 아버지, 그게 부모님이시죠. 그게 부모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하나님의 아바타라,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2009년도에 제퍼슨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이 아바타 영화를 제작하죠. 아마 아바타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지구에는 에너지 고갈 시대가 온다고 전망을 하면서 에너지 고갈 시대가 이르게 되면 우리 지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대체 에너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머나먼 행성, 판도라 행성을 찾아서 거기서 에너지를 찾아다가 갖다 대체하면 이 지구의 에너지는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전망과 함께 아바타 시스템을 구성해요.
그래서 하나의 행성 하나를 찾는데요. 이 판도라 행성을 찾아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이 판도라 행성 안에의 고유한 독성 때문에 이 지구인이 진입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진입할까? 거기 에너지는 너무 많은데 저 에너지만 여기로 이동해 올 수만 있다면 이 지구의 에너지 고갈은 해결될 텐데 해서 이게 연구를 하게 되자 아바타 시스템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이 판도라 안에 이 행성 안에 나비족이라고 하는 영화에 이제 나오잖아요. 나비족이라고 하는 이상한 주역들이 이제 나오게 되자 그 사람들과 지구인들 사이에 DNA 교합을 통해서 이 센스를 통일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를 보면 이 나비족이 저기를 보고 내가 손을 들면 나비족이 손을 들고 내가 뭔가를 집으면 나비족이 집고 그래서 이 조정을 통해서 거기에 에너지를 이쪽으로 옮겨오는 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있는 여성 나비족과 함께 사랑의 러브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에너지를 찾아오게 수송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지구인이 이제 상위용사 한 분이 이제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가지고 의자 안에 들어가서 막 조정을 해요. 내가 울면 걔도 울고, 내가 손을 들면 걔도 손 들고, 내가 뭘 집으면 걔도 집고, 아주 물화일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요, 탈무드에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 땅에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파송될 수 없기에, 인카네이션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내는 사람이 있으니 그게 바로 부모다. 난 이 탈무드의 근거를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보는 거예요. 아, 부모는 이목구비가 아니로구나. 부모는 남자가 아니며 부모는 여자가 아니고 부모는 부모인데요. 하나님의 아바타로구나. 부모가 아프면 하나님이 아파요. 부모가 속이 상하면 하나님이 속이 상해요. 부모가 기쁘면 하나님이 기뻐요. 부모와 우리 하나님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모에게 잘하면 이 땅에 형통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부모에게 잘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장수하게 하시고 부모에게 못하면 돌로 치는 것을 하나님에게 돌로 치라고 한 것처럼 부모에게 응징도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자존심은 부모의 자존심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부모의 감각은 하나님의 감각이요 부모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동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의 아바타예요. 하나님에게 잘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에게 한번 신앙을 보이고 싶은가요? 우리의 부모, 주 안에서 순종하고 우리의 부모를 숭고히 여기며 우리의 부모에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부모의 안중에도 없어지는 시대에 있잖아요. 어느 유치원에 어린 아이들한테 도화지를 싹 나눠주고 거기에 크레파스를 주면서 우리의 각 가정을 한번 그려봐라 했더니 아이들이 막 제각기 그림을 그리는데요. 한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엄마를 대문짝만하게 그리고 얼굴을. 그리고는 그 옆에 언니 그리고 오빠 그리고 동생 그리고 쫙 해서 그렸는데 선생님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빠가 없더래요. 아, 너희 가정은 아빠가 없구나. 혀를 차면서 선생님이 걱정을 하면서 아빠가 어떻게 되셨길래 없니? 하고 물어봤더니 아빠요? 왜 없어요? 우리 아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여기 아빠가 없어? 아빠요? 여기 있어요. 하고 뒤집어 놓으니까 도화지 뒷면에 아버지 얼굴이 큼직하게 있더래요. 그러면 네 엄마 그림이 너무 커가지고 가족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담다 보니까 그 도화지가 작아서 아버지를 못 담았구나.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본 지가 오래됐어요. 아침에는 일찍 출근해서 못 보고요. 저녁에는 늦게 퇴근해서 못 봐서요. 아버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보이는 쪽에다 그린 거예요. 천재 화가예요. 오늘의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얼굴이 없고 서로 교감이 없고 주는 것이 없고 그러니 남는 것이 없고 아버지의 상이 그려지지 않고 어머니의 상이 그려지지 않는 자녀들의 공백, 자녀들의 뇌 안에
자녀들의 그 가슴 깊숙이 아버지의 상이 없고 어머니의 바른 상이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 아이들의 빈둥지예요. 빈둥지 증후군이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문제시 돼야 되겠죠.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일인데요. 릭슨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혈루병을 앓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 혈루병을 앓게 되자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의료 사고가 일어나서 그 아이에게 소위 AIDS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걸려요. 그런 뭐 절망적이죠. 어떤 백신도 먹히지 않고 한번 걸리면 죽어야 되는 절대적인 절망적인 상황 아닐까요? 근데 이게 13살에 이 병에 걸리는데 이 아이가 참 묘하게도요 주 안에서 행복해요. AIDS 걸렸는데 주 안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렇게 밝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질병에 걸렸는데, 절대적 질병인데 이 병에 걸렸는데 이 아이가 불행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에게 격려해 주죠. 소망을 불어넣어 주죠. 이러고 하면서 이 아이가 막 그러는데요. 이게 소문에 소문을 걸려가지고 기자들에게 전달돼요. 근데 기자들에게 이 전달이 되자 이 기자들이 이걸 내용을 싣기 시작해요. 이 아이가 AIDS 걸렸는데 이렇게 해맑고 의외적인 반응, 어른들도 감당 못하는 이것을 이 아이가 잘 소화해낸다 해가지고 가서 이 기사를 다뤄요. 그러자 미국 사회에 아주 센세이션이 돼가지고 막 이제 그 동영상 매체인 이런 대중 매체에도 나오게 되면서 이 아이가 유명세를 띄어요. 그러자 그때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이 아이를 병실에 방문 와요. 선물도 갖고 왔겠죠? 팝 가수였던 마이클 잭슨도 그때 살아 있었으니까 그때 방문 옵니다. 선물 많이 갖고 왔죠? 그때 지금 현재 대통령 누구예요 지금? 예? 트럼프. 아유, 악기 이름 같아요. 아무튼 이 트럼프가 그때 재벌가로서 이 아이를 가서 문병 갑니다. 가면서 막 재벌이니까 장난감 이렇게 선물 무지하게 많이 가져갔죠. 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막 다 자기 이름을 걸고 와서 이 아이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를 받고 와요. 마지막에 이제 5년 동안 앓다가 이제 죽는데요. 죽음 직전에 아버지가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아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줄 게 없구나. 많은 사람들은 아들에게 줄 것도 많았는데 아빠인 정작 아빠는 나는 너한테 줄 게 없구나.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아들의 숨을 몰아쉬고 있고 죽음을 임박한 상황에서 아버지의 그 가슴은 찢어졌죠. 고통스러웠죠. 그때 아들이요 숨을 몰아쉬면서 아버지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그런 소리 마세요. 아버지는 저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소망을 불어넣을 수 있었던 이 힘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아버지?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교회 안 나가면 책망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언제나 이 신앙을 내 속에 심어주신 그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 선물 때문에 내가 이 고난 중에도 희망을 끊어버리지 않고 지금 여기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소망 중에 임종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아버지.
아버지는 이 세상에 레이건 대통령도 주지 못했고 마이클 잭슨도 주지 못했고 지금 트럼프도 주지 못한 아버지만이 내게 주신 선물이 있으니 그 아버지는 내게 복음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죽어도 슬프지 않고 죽은 이후에도 내게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실 수 있는 천국을 선물로 주신 분이 아버지세요, 아버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부모의 자리에 계실 수 있고요. 우리는 자녀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진정한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우리의 부모가 밥만 주고 있고 옷만 입혀주고 있고 등록금이나 대주는 이 3대 원칙이 물리적이고 언젠가는 까마득히 잃어버릴 자식들의 기억 속에 남지도 않을 그것을 지금 분유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거 가지고는 우리 자녀들의 그 깊은 뇌관 속에 빈둥지를 만들기에 넉넉할걸요. 뭘 남기시겠어요? 우리의 미래의 꿈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어린이의 그 가슴 속에 진정한 아버지가 주실 수 있는 우리의 그림이 도대체 뭐일 거냐 말이에요. 그가 임박한 죽음 앞에 섰을 때라도 당당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차라리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삶의 지고한 그 능력, 그거 아버지의 선물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의 가슴 속에 그 빈 뇌관 속에 자녀들에게 뭘 선물로 주시겠어요? 아버지가 정말 주셔야 할 아버지상, 우리 자녀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선물을 우리 부모님이 줄 수 있다면 그 부모는 100점 아닐까요? 잘하고 계신 거죠.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은 난 아버지만 못하다. 아버지는 그냥 이목구비가 아니고 아버지는 그냥 주름살이나 쭈그렁망탱이가 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바타로구나. 아버지는 나의 마지막 재산이요, 아버지는 나의 마지막 자산임을 알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순간 나의 다 잃어버린 것도 다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는 신이로구나. 아버지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아바타로구나. 아버지의 슬픔이 내 슬픔이고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며 아버지의 성공이 내 성공이며 아버지와 함께 가는 그곳에 형통이 있고 장수가 있고 은총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 온갖 자녀들은 아버지와 별개해서 꿈을 꾸고 있지만 사실상 진리의 세계는 아버지와 상관해서 축복을 설계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 이 가정주의를 통해서 모든 아버지들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자녀들이요, 아버지를 간과해서, 부모님을 간과해서 축복을 기대하지 말라. 우리의 모든 축복은 부모와 상관되어 있다. 부모가 하나님의 아바타로 보일 수 있다면 그는 복된 자녀가 될 것이지만 부모가 쭈그렁방탱이로 보인다면 그 인생은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의 부모들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축복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일깨워져서 우리의 가정이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게 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게 해서 가장 건강한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역사하심이 가정주의를 통하여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로,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로, 자녀는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서 모든 부모들은 하나님의 그 가슴을 닮아가게 하시고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하나님의 아바타로 여기며 부모를 간과하고는 축복이 없음을 의식하고 온 가정이 어떤 마귀의 권세가 깨뜨리지 못하게 견고하게 가장 아름다움을 가장 견실히 지켜가기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고 소망하고 확신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과 어린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